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참 많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수요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교인 소식입니다. 우리 나상대 장로님께서 월요일에 무릎 관절 수술을 하시고 퇴원하시고 지금은 집에서 가료 중이십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지혜 청년이 결혼합니다. 4월 18일 토요일 낮 12시에 한양대학교 캠퍼스 웨딩홀 1층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교회 출발은 10시입니다. 박주영 성도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하신 후에 지금 가료 중이신데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안내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절기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회복을 사모하며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고 부활절 예배 외에 특별 행사는 5월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목, 금, 토 3일 동안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토요일에는 금식을 통한 헌금 시간이 있는데요. 구호 헌금, 이 헌금을 가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도록 그렇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금식과 또 헌금 참여 바랍니다. 사순절 1만 번 기도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기도에 참여한 횟수를 목장 리더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교회학교 자녀들은 각 반 선생님께 전달하여 주셔서 1만 번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 팝업창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예배에서 찬양 소리 크게 들리지가 않아서 참 많이 아쉽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입 밖으로 나와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침묵으로 찬양 또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소리가 나가지도 않고 그런 이유로 참 많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1장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인데요. 1, 2절에 인사를 하고 나서 3절부터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약 50년경이었습니다. AD 50년경.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는 AD 62년경이었습니다. 12년의 기간이 있지요.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지로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늘 섞여 있어서 분열의 위험과 이방 문화의 영향 속에 있는 그런 흔들림이 많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지요. 아시아의 중심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찬양해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찬양해라,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평생 부를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이 모태신앙이었다면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해왔을 텐데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잘 부르던 못 부르던 우리는 이 찬양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보통 너는 왜 찬양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찬양을 하시나요? 찬양이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기독교에 접목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 행적을 기리고 말이나 노래 혹은 그 모든 행위를 말하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이면 언제인가요? 영원전, 기원전, 인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말씀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흠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갇혀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흠이 아주 많은 흠덩어리인 존재였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사자와 호랑이들이 있지요. 여러분이 동물원에 갔을 때 그 사자와 호랑이 무서웠나요? 그들은 초원과 밀림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섭지도 않고요, 놀라지도 않고요. 그들은 평생 그 안에 갇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뿐이지요. 그들 스스로 그 우리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구원할 수 없는 사자와 호랑이, 동물원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금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건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모에 의해서든 아니면 친구에 의해서든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요즘 제 딸 예별이는 식기도를 참 잘해요. 제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자기도 하겠다고 나도 기도할래 하면서 소리내어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참 흐뭇하고 기쁘지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계속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예별이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우리는 선택을 했죠. 예별이가 믿기 전에 이미 부모는 그렇게 키우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존재에 의해 우리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 예별이를 절에 가서 부처를 믿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라고 우리가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요. 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로 인한 사탄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예정함에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예정론이라는 신학, 이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갈등이 많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민이 될 법한 그런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제외된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 인간의 시선이죠. 인간의 이성과 뜻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참 비이성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뜻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죠. 말씀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왜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 사람은 복음을 못 듣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왈가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주권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 것 중에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난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절대 아니죠. 만약 하나님께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준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강아지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강아지는 주인과 함께 집에서 아주 밥도 잘 먹고 관리도 잘 받으며 사는 강아지가 있는 반면 길거리에서 유랑생활하는 그런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꾀죄죄하고 더럽고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그런 강아지들도 있지요. 최근 강아지 카페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강아지 카페에 데려가서 좋은 것도 보여주고 친구들도 사귀게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또한 그곳에서 관리도 받고 호화를 누리며 사는 강아지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강아지 입장에서 그런 호화스러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아지는 주인이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왜 다른 강아지들은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시는 거죠? 저 강아지,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 챙겨주셔야죠. 그렇게 말하는 강아지는 없지요. 우리 주인은 나빴어. 저 밖에서 저 강아지 얼마나 불쌍해. 우리 주인은 정말 나빠. 나만 챙겨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그 강아지는 주인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주인에게 기쁨을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공급이 있기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희망이 마구마구 솟아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선택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 그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선택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는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차이로 인하여 우리는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요. 삶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자세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시점에, 이 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발적 고난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요.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선택했고
예정했어.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구나 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한평생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 제 이름을 부르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가 제 평생에, 우리 평생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깨닫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